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택하신다,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일을 준비하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시작했죠. 그러나 시작했더라도 그 믿음의 길에는 여러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겪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 더 순수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굳건해졌어요. 그 믿음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이론적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늘.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은 삶이 흔들렸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진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 감추고 싶은 아브라함의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기대한 것처럼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왔는데 처음 기대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를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선택했는데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맞는가 봐요.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안 맞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지? 어떻게 이런 회사에 오게 되었지?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지? 내가 그때 무엇에 쓰였어도 한참 쉬었지. 그때 내가 꿈길 다방에 선보러만 안 갔어도, 그때 서로 어깨만 스치지 않았어도, 어깨 스쳐가지고 그냥 이게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태어나시는데 실제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내 기대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만남일 경우 결별해야 합니까? 직장인 경우는 그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던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와 맞지 않은 그런 만남, 맞지 않는 그런 직장, 또 환경,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나의 기대 말고, 나의 관점 말고 상대방의 기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배우자의 기대에 맞을까? 나는 내 직장 상사의 기대에 맞을까? 나는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의 기대에 맞을까? 역발산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 부잡하고 거칠어서 어머님이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이 괴로워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내색은 별로 안 하시는데 한 번씩 짜증내고 그러셨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커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나는 너가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다녀서 깡패가 될 줄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 정말 싸움 잘하고 다녔습니다. 막 이렇게 탁 박치기로 막 하고 다니고 그랬고 그리고 무슨 저보다 덩치 커가지고 힘들면 맞고 가면 억울하면 이제 그 형이 들어가는 집에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큰 돌을 그 집에 던져가지고 막 그 집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 다 나와,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돌이 날아왔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난처하시고 그러시고 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가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다녀서 깡패가 될 줄 알았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지식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어떤 식견과 시대의 변화와 또 인간의 어떤 도리, 그런 것들도 늘 항상 생각하고 이걸 준비하는, 나름대로 난 지식인이라고, 목사이지만 지식을 갖춘 목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나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내 이성과 경험으로 다 해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지금 내 기대에 안 맞아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가정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구나. 깨달아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물음표만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젊은 날 그렇게 질풍노도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갔을 때, 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 삶의 길이 이렇게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은
그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깊은 생각과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의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판단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더 생각이 깊으시고 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러한 영역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 길 인도하시고 어떤 만남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불신앙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판단하는 것은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는 내 이성과 경험으로 다 해석해낼 수 없는, 다 퍼즐을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만남, 그 공동체와의 만남,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모의 밑에 태어났던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거, 내 품에 어떤 자녀가 태어난 것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깊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내 인생에 중대한 일인데,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빼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는 관계없으니까, 내 뜻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데,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내가 그 부모를 만났고, 내가 그 배우자를 만났고, 또한 내 삶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는 네가 맡아서 그 아이를 책임져라. 그것이 가장 나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해서 그 아이가 내 가정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아무리 허물과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니까 그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자리를 떠나고 그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삶은 진행이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이게 됐죠. 얼마나 가슴이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고통을 겪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의 실패만을 보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개입하셔서 세우심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했죠. 왜 그럽니까?
그 애굽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빨리 다 뭐 또 선물도 많이 주고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해 보게 돼서 돌아왔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뭐 일부러 그 돈을 받아오려고 한 건 아닌데 제발 돈을 좀 받아가라고, 이걸 받아가셔야 한다고, 꼭 받아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막 이게 막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상해 한국학교에서 선교사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돈은 당신이 제가 해야 될 돈이라고, 우리는 안 우리 학교 그만뒀으니까, 우리 애들 안 다니니까 나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학교 안 다녔어도 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에게 일부러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줬던 거예요. 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애굽왕 바로가 막 일부러 막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해서 보내서 오히려 돌아올 때 그 전화해 보게 돼서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자주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잘 살 자신 있습니까? 좀 과분하게 좀 받은 것은 이상해요?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 이건 전체 불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어디 집을 샀고 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그 돈 받으면 저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 막 우리 은과 금도 줘가지고 당신이 빨리 떠나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게 돼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제단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 거기 뒤에 3절 4절 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핵심은 세월이 지나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통크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는 그가 삼촌으로서 어른이기 때문에 조카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통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경쟁해서 취하는 것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느 길로 가든지 잘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먼저 선택해라 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자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냐면 요단 동쪽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무 이게 좋은 땅인 것이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기준을 따라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롯의 이 선택에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도 결별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그 후부터 롯의 삶은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롯이 별로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걸 떠날 때는 변방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축복의 사람들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훌륭한 신앙의 멘토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분들을 떠나면 복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참 믿음의 사람,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정말 그런 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패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근데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이렇게 취하고 싶어서 떠나갔는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한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복의 근원인 사람을 그가 결별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어려워지죠. 아무튼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후에 딱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울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이방 땅에서 함께 했는데 그 가족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 이제 친척이 없이 혼자만 이제 자기 가족만 살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너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 후손들까지 함께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너 주변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얻게 될 그 땅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기준을 따라 자신이 선택한 땅을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을 보면 롯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세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멸망할 때 롯도 모든 것을 잃게 됐죠. 그러니까 요단 그 들녘에 좋은 땅만 보고 왔는데, 사실 그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 길을 간 거예요. 지금 복의 근원인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복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멀어지고 결별하면 잘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참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 데나 가서 교회 다니고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미 그 정신 자체가 이미 그런 정신 자체 가지고는 이 신앙이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너는 살아가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터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나고 또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잘 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건강하고 정말 너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롯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세상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 때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됐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광야 축복한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갈수록 더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 기준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좋다고 여겨지는 양지가 늘 양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재 우리 눈에 안 좋다 여겨지는 음지가 늘 음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빛에 따라서 어느새 양지가 음지가 되고 또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그 하늘의 태양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만 보고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면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그 길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냐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집값이 빨리 오를 것이나 주변 환경이 살기 편리한 곳을 보고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입니까? 월급은 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자리입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와 결혼하면 나와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많은 그런 사람을 다 정말 이빨에 채워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는 만나야 된다,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롯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처럼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택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마음에 불평이 되고 또 낙심이 될지라도 그 현상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여 온 길이라면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